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축복이라는 찬양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 그 축복, 더 블레싱이라는 주제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한 내용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내게 복을 주사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네.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가 시작을 합니다. 이런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믿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삶에서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데에서 끝나지 않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분도 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중에 유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복성. 이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시다.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은 복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자기만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만 갖고 계시지 않고 피조물인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유복성이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생물들, 땅에 움직이는 짐승들과
또 바다의 짐승들과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2절에서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고, 28절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의미로 1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땅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가능할까요? 스스로 노력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번성하는 것까지도,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충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복의 근원 대신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특출나기 때문일까요? 신명기 7장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시는 이유, 즉 복을 주시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강대하거나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축복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혹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5주간 보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준 혹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다음 세대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 오히려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으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 26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다해서 죽은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명이 다해서 죽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6장의 말씀, 초반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일들과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 겪었던 일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그런 것처럼 이삭도 흉년,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이 겪었던 흉년은 단순히 그냥 농사를 좀 망쳤다, 소출이 적었다, 수확이 적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흉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절에서는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것은 그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랄을 거쳐서 애굽 땅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애굽, 이집트는 그 당시에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 한가운데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한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10절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거류하기 위해서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장소는 세상의 상징이자 또 세상의 모형으로 묘사된 땅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삭이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는 것은 흉년을 겪을 때에, 흉년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움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막으시면서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는, 그래서 그랄에 도착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3절 말씀 중반부에 이 땅이라는 것, 이 땅에 거류하면의 이 땅은 그랄 지역, 지금 이삭이 잠시 머무르고 있는 그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에 속해 있습니다. 방금 애굽이 세상을 묘사하고 세상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가나안도 묘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에 거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세상의 방법, 애굽이 묘사하고 있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라, 즉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비교해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4절의 말씀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이삭에게 떠올리도록 상기시키고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이삭의 때에까지도, 그리고 이삭을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까지도 약속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애굽으로 가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자기가 머물렀던 그랄 땅에 거류하고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해서 완전 무게를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써 점점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이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고 해서 이삭이 그 즉시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이삭은 발견하면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시고 또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하는 우리가 나눴던 시작인 12절 말씀에서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을 해보면 이삭이 그랄에 머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이유가 그랄 땅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땅의 농사를 다 망치는 것이 흉년의 해의 기본이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런 기근의 땅,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의 본업, 직업은 유목업,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은 창대하게 되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 일을 통해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하게 농사가 한번 잘 돼서 그냥 한 번만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이 아니라 12절의 말씀처럼, 13절의 말씀처럼 이삭이 창대해져서 거부가 될 때까지, 그래서 풍요롭고 잘 사는 애굽 땅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많은 수확물을 얻어서 이삭의 재산이 많아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한다면, 한쪽 측면만 바라본다면 이렇게 된 이삭,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부유하게 되고 창대해져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면은 거부가 되었다, 수확이 많아졌다, 부자가 되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이 창대해져서 부자가 된 일을 통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그 우물을 메워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시기에서도 우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그 지역에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물이 있는 그 땅을 내가 차지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랄 사람들, 블레셋에 속한 이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어졌던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메어버렸다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싸우자는 것이었고, 이삭을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서로 큰 다툼, 심하면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만일에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냥 부자가 되고 수확을 많이 얻는 것으로만 오해했다면 이삭은 좌절했겠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한 것을 빼앗기게 되느냐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혹은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맞나? 의문과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좀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게 하고 잘못 알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시험에는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시험도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2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행동이 사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탄의 유혹이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게 하거나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심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저께 지난 금요 예배 때도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흔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의문을 가지게 해서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죄를 짓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어쩌면 이삭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삭에게 의심하게 하려 하고 또 이삭을 좌절케 하려 했었을 겁니다. 욥기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욥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쳐버리면 욥의 모든 소유물을 뺏어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이 당했던 시험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소유였던 우물을 메우고 빼앗은 사건은 충분히 이삭을 좌절시킬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이었고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령 처음에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돌이켜 순종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역시도 자기 눈앞에 일어난 일,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던 우물을 빼앗은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공격에 이삭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이동하면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은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지역이고 사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또 그 우물을 파는 것에 성공을 합니다. 원래 거류하던 곳, 농사를 통해서 큰 수확을 얻은 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을 때도 샘 근원을 얻었고 또 그 장소에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툴 때에도 다시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도 우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삭은 이렇게 3번이나 우물을 파는 것을, 물을 얻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삭에게 특출난 기술이 있어서 이삭이 우물을 잘 파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우물을 얻은 것이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큰 성공을 얻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도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주시는, 나에게 끝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삭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모습이 다툼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옮겨가면서 우물을 판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사람들이 땅을 빼앗을 때, 우물을 빼앗을 때 이동한 것은 이삭이 나약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의 큰 뜻을 보고 있었고 또 그 축복의 참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매 시간, 매분, 매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반대로 슬픔과 괴로움, 화남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내 눈앞에 지금 일어난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삭이 눈앞의 상황에 집중을 했다면 자기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 또 자기가 힘들게 팠던 그 우물을 빼앗기는 일에 집중을 했다면 좌절하고 난망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의심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말씀하심으로써 이삭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복을 주시는, 끝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삭은 신뢰한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삶의 전체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끝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선하게 가장 좋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